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발판 위에서 세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예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럼 아시죠? 뻔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구냐라는 그 발판 위에 믿음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다니까요. 근데 어떤 발판이었냐?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고 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한다, 여러 다 달랐어요. 결국 그 발판에 따라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발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왜요? 이 발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발판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발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밑에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사단이 아무리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하고 뭐라 하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은 무너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십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24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한순간도 놓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네 번째 우리 신앙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오신 게 아닙니다. 때가 참에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뭘 봤다 느꼈다. 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세요? 뭐 1992년인가?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다미성교회 중심으로. 성경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성경에는 알리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리셨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에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기도하면 뭘 보고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해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보인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이지도 않고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누구가 내 사람을 판단하냐? 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 삼고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앞절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7 별은 주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대마다 연약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면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죠.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문제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교회인가?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일을 진행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어떤 단체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 맡기셨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실제로 전 세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차치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완전하고 교회가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고 그런 교회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연약하지, 가난하지,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뭐냐? 지금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지역에 살고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맞죠? 7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인간의 내 삶의 생사화보, 태어나고 죽고 복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저희 집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제 조카가 죽을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수술 실패를 하고, 참 영화 같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119를 타고 현대아산병원을 왔어요. 병원에 손을 못 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들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놓고 기도했냐? 요거 놓고요. 하나님,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병원에서 얘는 산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서 하실 계획이 있다면 불러가실 것이고,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이 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단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신앙 발판은 뭐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번 사는 한 번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내가 어떤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아홉 번째 신앙은 뭐냐?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 신앙 발판은 뭐냐니까, 전도자가 반드시 복음 위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내 믿음과 내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되죠? 올바른 발판을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들도 무너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금 현장 곳곳에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병,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 아시죠? 지금 10대들 마약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애를 통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는 애거든요. 근데 걔가 이번에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10대인데 뭐야, 마약.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이 마약 천국이 될 거다. 그리고 교회가 그 한국 애들이 미국 가면 거의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거의 커뮤니티 같은 형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마약을 이제는 공급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랬을 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그때 막 반박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이 뭐냐니까, 그분 성함도 안 까먹어요. 황갑배 목사님. 뉴욕에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랑 합숙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랑 같은 방이니까 류광수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니까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황갑배 목사 지금도 저랑 연락하시거든요. 지금 같이 전도 운동하니까. 그런데 지금 딱 어떻게 됐냐, 미국 교회 딱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살급증, 그 다음에 교회 무너지는 상황, 뭐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글이 나오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딱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의 70%에서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무슨 미자리 교회라면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가 자체적 운영이 안 돼요. 어렵다가 아니라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거의 다 누가 받냐? 후대들이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큰 지역은 서부 경남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복음회율 2.8%를 얘기했어요. 2.8%. 그럼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예수 믿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실제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거의 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가 어디 오냐? 그 뭡니까? 후대들한테 옵니다. 자, 발판이 무너진 결과가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되냐?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거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쓰자면 바울은 복음 안에 올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생명을 걸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들을 모읍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대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거든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뻔해요.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거쳐 로마를 가는 게 죽는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의 역사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니까 바울이 생명 걸 이유를 본 게 있습니다. 뭐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영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역자 모임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게 보다간 자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걸 사람은 딱 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사람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딱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한 손에는 그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신상 명품 가방,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애완견, 그때 기억에 요크셔 테리어 같아요. 흰색 이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가 여자가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뚱뚱한 어린애가 있어요. 남자애. 걔는 뭘 쳐다보냐? 아가씨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그거 먹고 싶어가 침 질질 흘리고 가고. 옆에 있는 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딴 거 안 봐요. 명품 가방, 신상이거든. 그거 쳐다보고 지나가고. 지나가던 똥개가 그 아가씨가 그 데리고 가는 그 애완견 있죠. 그거 보고 좋다 꼬리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런 광고가 있어요. 현대모비스에서. 보세요.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뭘 보냐. 근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보고 믿냐? 그거겠죠. 바울은 여기에 생명걸 가치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오전에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발견하며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던 게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인풋 했던 것이 아웃풋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굳이 영어로 쓰자면 all out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게 되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맞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합니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가치관, 보는 게 틀려 있으니까 예비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예비되어 있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오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인천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그 뭡니까? 허리 디스크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니 무릎을 꿇어요. 제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 그리스도 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내 죽을 파이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코가 넉자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된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뭔 말이죠? 지역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살릴 수 있는 것들이요 어떻게 하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니까요. 이 예비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사건으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위기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해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근데 언약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노예, 포로, 속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 계획을, 사람 살리는 계획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주신다니까요. 문제처럼 딱 보이게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내 가치관, 내 눈이 그게 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All change.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들은 점치는 요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인천에서 복음 들었던 분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용기 주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살을 용기만 있으면 그 용기 갖고 살면 안 되냐? 여러분,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극한 상까지 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쳐봤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 보고 용기 더 내봐. 용기 없어서 그래. 그런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절에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문제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가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업, 내가 일,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가 그만큼 하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결론이면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으로 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증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진짜 한번 내 스스로 이번 한 주 동안 교육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지금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내가 알고 있냐?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이게 나올 겁니다. 뭐냐? 일심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누구냐? 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문제가 생기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따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지요? 애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방법을 딱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뭐냐?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단 하나 하지 않으시고 희생제사 드려라.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맞죠?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포로 시대가 잡혔습니다. 포로 시대 때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뭐 했죠?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딱 한 길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포로가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국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잡아라. 그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안 풀리는데 복음 잡아라. 말씀 들어라. 말씀 붙잡아라. 이게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뭐요? 포로되었고 잡혀있던 그 모든 거 그 전부 다 발판되게 배경되게 내가 만들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범어사에 그 스님 지금 목회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내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 읽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려고요. 교회를 공격하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걸 봤어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놀랍다 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런 자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쓰지 않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상고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무조건 아멘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맞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맞나? 성경을 상고했다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힘들다, 지금 어렵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 라는 분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진짜 온전히 찾으라. 여기 보니까 온전히 찾으라. 일심.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요, 내가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있죠. 하나님,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일을 진행할게 라고 일을 진행합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문제가 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끌어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줍니다. 안 돼요. 나중에 뭐 하죠? 애굽한테 찾아갑니다. 도와줘. 그때 당시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밑에는 애굽이랑 강대국이 있거든요. 우리를 도와줘. 동맹을 맺어줘.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오직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사네립인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뭐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 노력, 몸부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천군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천사 하나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송장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온갖 방법을 찾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헤매는데 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진짜 복음이 각인이 돼요. 그럼 두 번째 뭐냐? 내 모든 걸 중심을 드린 겁니다. 전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심이란 말은 생명건 이유, 방향을 잡는 거겠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뭐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만남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 경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기초잖아요. 이거는 전도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까 믿음의 발판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거 믿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에 굉장히 뭐랄까요? 갈급해졌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래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혹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 맞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훈련을 안 빠졌어요. 그냥 열심을 갖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말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내용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듣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게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사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냐, 여기에 따라 내 체질이 바뀝니다. 좀 뭐랄까요, 되게 단순한 표현을 하면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냐면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단 한 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눈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한번, 여러분 그런 지금 직장,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기도해도 안 되나? 이 쓸데없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 알았던 것이 뭐냐니까,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온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 라고 내 자신에게 정말 봤더니 저는 아니더라고요. 내 할 거 하고 내 필요한 거 하고, 그러다가 틈나면 한번 좀 기도 좀 해봤다가 몸부림 쳐봤다가 말씀도 들었다가 저 그러고 있대요. 온 마음으로. 제가 작년에 여름쯤에 어쩌면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사역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했었냐면, 모든 사역이고 뭐 다 내려놓고 정말로요, 딱 성경책 하나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방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대요. 뭐 아마 좀 느끼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한 이후로 제 그 모습 보이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언약이 뭐였었냐?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이었어요. 어느 날 2024년도 표를 뭐 할까? 라고 해서 나왔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밑바닥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정말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오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올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나와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실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